4월 17일 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주일 말씀 중요한 환상이 있지만 그 환상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나눌 수 있을 때에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 스가랴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개의 병거, 각기 색이 다른 말들이 이끄는 네 개의 병거가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도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공감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리산에서 각기 색이 다른 네 말들의 병거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리산은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리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의미, 곧 굳은 땅, 닫힌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스가랴의 현재 역할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두 구리산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의 두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놋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곧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네 개의 여러 가지 색의 말들은요. 큐티인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여러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얼굴들이 있고 하나님은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만손으로 일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죠. 놋 기둥 사이로 행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이 북쪽 땅과 남쪽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쪽 땅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남쪽 땅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심판하러 보내시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북쪽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은요, 제국이었지만 심판을 당하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엄청난 힘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거대한 것 앞에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작게 만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11절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고 한다니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현실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은 고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발을 차마 떼지 못하는 이들이 작지만 성전 건축에 보태고자 금과 은을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손에 보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멀리에서도 성전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보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보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것은 더러워 받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마음 또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돕는 사람들의 손길도 받으시며 그것 또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상 역사적으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는데 왜 굳이 성경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수룹바벨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룹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성전이 어디에나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성전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내가 있는 그룹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굴 통해서 세운다고요? 싹과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너를 통해서 세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싹 아무것도 아니죠. 꼭 나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밟히면 그냥 꺾여버릴 싹입니다. 그러나 그 싹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싹이라 이름하는 나를 세우셔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의 작은 모습에서 성전들을 세우고 무너진 그룹에서, 무너진 가정에서, 무너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을 꿈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정말로 싹과 같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성전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그룹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나의 희생을 통하여 성전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임원단, 내가 속해 있는 찬양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